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는데요. 이제 뭐 장식이 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니까 정말 이제 성탄절 그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믿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숙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나 장성한 어른이나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어른들은, 장성한 어른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 보면 1절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처음에 그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떠났지만 이 믿음은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1장과 22장 사이에 우리가 이 21장에 이삭이 젖대는 날 벌어진 사건 이후에 한 10년 이상이 흐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평화로운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아비멜렉과도 조약을 맺어서 문제가 없었고 걱정하면서 내보낸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신의 한 족속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15세쯤 되었다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과 함께 삶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면서 이제는 시련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매주 거의 매번 시험의 연속이 있습니다. 많은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그 과목마다 시험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잘 배웠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닥칩니다. 이럴 때 Why me?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믿음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숙한 믿음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을 측정하는 그러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제 입에서는 이런 불평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놀리시는 것입니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다시 바치라니요. 100세 때 겨우 아들이 했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불평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컨 게싱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일부러 늦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을 떠졌는데도 일어나기 싫어서 아마 이불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러 늦잠을 부리면서 늦게 일어나서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벌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도 자기가 직접 쪼개서 가지고 떠납니다. 불도 가지고 갔습니다. 칼도 가지고 갔습니다. 번제에 쓸 모든 것을,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한 가지를 일부러 빠뜨리고 갔다가 3일 길을 간 후에 아이고 하나님 하나를 빠뜨리고 왔습니다.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적어도 열흘 동안의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3일 길을 갔다가 다시 3일을 왔다가 또 3일을 또 가야 되니까요. 저 같으면 아마 그런 잔꾀를 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갑니다. 또한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아브라함이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와 먼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라와 먼저 의논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 그리고 다 얘기를 해줬으면은요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미쳤어. 당신이 노망이 들었지. 잘못 들었지. 분명히 사라가 앞길을 막고 나섰을 것입니다. 절대로 못 간다고. 내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고. 사라가 분명히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핑계 댈 수 있잖아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요. 이 옆에 사라가 자꾸만 가로막아서 안 되겠네요. 사라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종 2사람을 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 산 밑에까지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여기서 있으라 그러고 올라갔으면 아니면 데리고 올라갔으면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려가면 종들이 분명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고, 칼을 든 그 팔을 붙잡고 말렸겠죠. 아니 왜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갑자기 왜 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산 밑에 있었으면 이삭이 소리라도 지르면,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지르면 당장 뛰어와가지고 아브라함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 힘을 제가 당할 수가 없네요. 무슨 말이냐면, 핑계거리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핑계거리, 걸림돌들 미리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참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연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참 드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핑계거리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는 믿음인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동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도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것이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냐, 아니면 선물을 준 나냐, 내가 도대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던지신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시몬 베드로를 만나셔서 처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의 우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믿음은 사실
유치스러운 믿음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또 흥정의식을 가진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직도 유치스러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선물, 내가 너에게 주은 것이지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드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진 아들 중에 하나만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너의 가장 귀한 그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독자라는 말은요, 참 여기에 유일한 그런 뜻이죠.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여기 영어로 유니크한, 다시 말해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에게 지금 내가 바꿀 수 없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그렇게 이 독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워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방식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것이 참 헌신이며 참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더 우선순위냐,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물입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분입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 바로 이것이 참으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 분명히 많은 생각을 속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하셨을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그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인지 무엇이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5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저기 가면 내가 이삭을 죽여서 바쳐서 번제로 드려야 되고 자기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와 함께가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는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고 하신 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잿더미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려주셔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제물로 드려서 다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다시 주시면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다고 할 때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까? 얼굴만 아는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의 성품도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과 생활 철학을 우리가 다 알아야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인격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렸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주저함이 없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얼마나 주저함이 없이 아들 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다급하였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이나 그를 불렀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를 부인한 그 아브라함,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댈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표현이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무식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되기 쉽고 이단에 빠지기 쉬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올바르고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5년이 다가는 이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성숙한 믿음인가?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믿은 지는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이제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믿음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도와주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삽니다. 일을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는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 제거하면서 핑계거리를 없애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입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리어 나에게 맞추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그래서 2015년이 다가고 2016년이 다가오는 이 마당에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이 한 단계 올라가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의 믿음을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